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비춰 볼 때 다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것은 무당 종교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습니다. 통상 구원은 내가 신을 잘 섬기고 그 신의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은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극락 무릉도원과 같은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개념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justification.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 sanctification.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칭의를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너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극락 무릉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부처나 신선이 되어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칭의입니다.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 반면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섬기는 신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서 그 신이 요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벽면 참선을 하거나 일상의 삶에서 욕심을 죽이고 선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라마교에서는 오체투지와 같은 어마무시한 일들을 합니다. 모두 다 그 신들이 성화를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주신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화에 해당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오해하면은 교회에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 그것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면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의 순서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하다못해 무당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가 우선입니다. 각 종교에서 정해놓은 계율들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그만하면 됐다라는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불교의 예를 들어봅니다. 선행과 정진을 열심히 하여 합격하면은 윤회를 벗어나 부처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다음 생애에서는 다시 인간으로 또는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칭의,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성화의 성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해놓고 네가 극락에 들어갈 수 있겠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성화가 먼저고 그 성화의 성적에 따라서 칭의가 결정되는 다른 모든 종교의 개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칭의가 맨 앞에 옵니다. 칭의가. 예.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처음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잘한 놈만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니면 험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잘했거나 못했거나 뭐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너 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부인하고 각각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맨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차라리 내가 지옥으로 가면 갔지 자녀들을 지옥으로 절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는 그 얘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로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가 지은 죄까지도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인정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을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이루라는 당부는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중에 누가 더 잘 되고 누가 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색깔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들의 서로 간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예.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풍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끼니도 잊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고요. 예. 너무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겐 복을 주시고 누구에겐 저주를 내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훌러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자녀답게 되는 길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리더의 요건, Making of a Leader, 하나님께서 리더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그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주권적 기초 단계,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주권적 기초 단계입니다. 출생 순서, 국적, 인종, 빈부의 조건, 건강 상태, 부모의 사랑과 관심 정도 등등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야. 우리 부모는 별로 좋지 않아.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런 한탄을 하면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여전히 태어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해야만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내면 생활 성장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기의 성품이 개발되고 영적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기. 예. 주님이라 그러죠. 예. 주님은 무엇이냐면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주하는 시기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의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비로소 운명의 장난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주권적 기초 단계에서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목사의 할 일의 대부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번째 단계로 진입시키는 일입니다. 네. 열심히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주권적 기초 단계에 머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체험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성령 체험을 뜨겁고 화끈한 특별 신비 체험만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네, 틀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나는 뭐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뜨거운 체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사실이 받아들이면은, 그렇다면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네. 성령은 가을비에 대지가 촉촉히 젖어들듯이 조용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십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자체만으로 내가 성령을 이미 받았고 또한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수긍하게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내 앞으로 데려와 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설교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역의 성숙 단계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하여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업에 적용해 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내 사업에 예수님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나아집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일에 재능이 있구나. 내 단점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게 됩니다.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역의 성공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삶의 성숙 단계입니다. 자신의 장점에 주력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서서히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저 끌탕만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대로,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는 그 천성과 장점을 사용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삶의 성숙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융합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키워주신 역량을 최고로 제대로 발휘하는 그러한 단계. 가장 활발하게 일하며 인생을 꽃피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축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축하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다는 사람들을 단 한 명만 만나도 저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닌가 보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도 올바른 길로 보내기가 참 어렵죠. 근데 저를 통해서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 태어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끌탕하고 원망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을 제 것인 양 뻐기면서 누리면서 탕진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리더의 그 길을 가는 데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75세 때, 모세는 80세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이 6단계를 잘 숙지하셔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 몫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빛이 될 때 부모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제 몫을 다하며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산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내일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